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모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예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세상은 누구 것이죠? 세상은 누구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월만 지나간다고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세월 속에서 나를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셔야 된다니까. 왜요? 영혼의 부유 때문에. 영혼의 부유 때문에. 세월에 우리가 정복자, 지배자가 우리가 여러분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여러분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서 아무리 여러분 많은 우리가 기회가 놓여 있다 해도 그것을 내 유익으로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그저 구경꾼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이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나를 개입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과는 무관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가 함량으로 나를 여러분 부지런히 만들어가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019년도 하면 여러분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세월이 후딱 빨리 가죠. 세월이 후딱 빨리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와요. 그죠? 근데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달려오고 있어요.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다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갈 정도로 빨리 가요. 뭐만 남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 한 것만 여러분들이 남아요. 아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것만 남아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것은 되돌아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거의 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랑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열려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사물을 바라봐요. 요셉은 사건을 직시하는 계시의 영 안이 열려있던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또 이 요셉은 사건을 직시하는 눈과 그 사건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통합된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못 봐요? 기도 안 하니까 못 봐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의미 있는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날에 주님 앞에 계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에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 꿈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꿈 때문에 믿음의 조상 요셉도 형제들로 불러 엄청난 미움과 시기와 따돌림을 받으면서 인생길에 뭐가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산 요셉의 인생에 그런 영광이 없어요. 요셉의 여러분의 총리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때 부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의 나라 백성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축복받을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이 속았죠. 어디에 속았어요? 내 삶 속에서 많이 속았어요. 또 예수를 모르는 그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산 삶이 저와 여러분이 쏟고 사는 삶이에요. 에이 참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예수 안에 있는 거는 영혼의 부유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속았나 오늘 봐요. 이게 속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얼굴을 다 보니까 읽을 수 있어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일계명이지 뭐죠? 일계명이 시작.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일계명은요. 봐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봐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있어요? 누구 앞에? 여러분 아래 있어요. 자 16절 봐요.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절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가 복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길을 행하며 시작.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내게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나는 따라봐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복 받을 사람인가 물어봐요. 시작. 왜 복 받을 사람이요? 성가대 여러분 왜 복 받을 사람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근세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복 받을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많이 쏟고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와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시 신명기 여러분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어떤 것?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안 볼래요? 방송실 사도행전 4장 12절 봐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래요. 반석.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반석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심지어 미신적인 여러분 간섭까지 여러분 시대나 상황에 따라 교모하게 우리가 정체를 감추고 문화와 전통인 것처럼 여러분 가장하여 어느 순간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제는 이러한 여러분 미신 전통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버젓이 들어와서 마치 기독교의 의식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해서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분명한데도 전통이나 문화로만 인정하려고 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명백한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전통이라는 우리가 명목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간파하고 여러분 이 가감하게 우리가 타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하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여러분 지표지요. 말씀에 우리가 변질은 곧 교회 타락과 직결돼요. 맞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혼합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이 꼼짝없이 묶여 변질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다가 이 교회가 혼합주의로 넘어가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로 저항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루게 되었을까? 이 시대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오판하고 전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죠. 제사 없이 만들어도 돼. 끓이김이 없어서 먹어도 돼. 거들어도 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니까. 성경은 제사 음식 먹으라고 만들으라고 거들으라고 성경 전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더라 절대 수용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충돌이 생기고 여러분 고립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피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영적 우리가 전쟁으로 알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현실과 타협하여 우회적으로 여러분 해결한다고 토착화 상화를 우리가 내세운 결과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여러분 잊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속지 않고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미신의 전통을 추방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절대로 진리로 꼭 우리가 붙들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속히. 이게 누구 말씀이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러분 모든 전쟁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배를 다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해요. 이런 이스라엘 여러분 가나안 땅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를 해요. 제사와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절대 먹어서도 안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뭐예요? 명절이에요. 다음 주 여러분 명절이죠? 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조상 숭배라는 미명 아래 지내는 제사, 실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루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대까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막 제사 음식 제사 지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 준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별해요. 지극경성해요. 옛날에 여러분 묵을 거 없었죠? 묵을 거 배고플 때도 제삿날은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쌀도 없는 어디 가서 쌀을 여러분 용하게 구해와요. 그리고 그날은 막 쌀밥을 막 푸짐하게 해요. 근데 그때는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여기저기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니까요. 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볼래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다시 14절 볼래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근데 여기 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다시 19절에서 22절 봐요. 19절에서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가 내 부모라고 제사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래요? 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겠나? 이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속았죠? 속았어요? 안 속았어? 속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단 귀신에서 속아서 삶을 살은 것은 하늘나라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냉수 한 그릇도 내 이웃에게 대접한 것은 하늘나라 영원의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막 토요일이고 뭐 우리 교회는 토요일이고 새벽기도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걸레 잡고 다니는 거예요. 청소하러 다니는 거예요. 청소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찐까번쩍하죠. 왜 그래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만큼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하는 것이 내 조상이한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죠. 속았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귀신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큰 교회들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사 음식 만들어도 된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제사 음식 심부름해도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축복받을 사람들이 왜 저주받을 일을 해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하죠. 한 나라의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도 뭐 보수라 하지만 우리 교단도 버젓이 가고 있다니까.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도 여러분 버젓이 제사 음식 마음에 끓임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위의 말씀을 보면 어떤 현상이든지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의 후손을 3, 4대에 저주한다고 말씀해요. 3, 4대의 저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들 네 때 3, 4대 저주한다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3, 4대 저주한다고 소리 안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면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가요. 고침받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어요. 이게 그래요. 또 이방인에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이며 그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제사 지냈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건 줄 몰랐죠. 여러분 우리 조상인 줄 알고 여러분 제사 지냈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쏟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우상 앞에서 굴복하도록 인간을 속여요. 죽은 여러분 부모인 것처럼 나타나 제사상에 우리가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거들며 그들과 함께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요. 환경을. 그러나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것뿐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일, 음식을 여러분 거두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어느 분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요번에만 제사 지내고 우리는 다시 제사 안 지낸다 하네. 지금 지내둘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봐요. 성경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한 곳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먹으면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볼래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이 뭐예요? 바알, 여러분 볼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시작. 그 행위를 주를 경독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30절 시작. 때에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이 우상숭배에서 먹게 했던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재앙이 그쳤다. 근데 더 상세하게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뭐라고요? 모압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아예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에게 이방인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런데 암몬 여자들과 뭐 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 그런데 이 여자들이 뭐 하는가 봐요.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이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뭘 했어요? 요새는 남자들이 누구 말 잘 들어요? 시작. 아내 말 들으면 이런 건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봐요. 그들에게 전람을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3절 이스라엘이 부속된지라.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진노하셨다. 어떤 진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이들을 여러분 잡아서 어떻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그쳤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숭배. 저봐 여러분이 축복받을 가정이잖아요. 그죠? 축복받을 가정에 이런 게 여러분들 임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5절 봐요.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 가나안 중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살았던 이 왕들은 부강하고요. 또 다른 나라의 조공을 우리가 받고요. 근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나라가 가난하고 전쟁에 맨날 지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걸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줘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여기 그래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은 행위가 주님을 경독해서 그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벌하자 재앙이 그쳤다고 해요. 죽은 자에게 여러분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주님이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지 않겠느냐. 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왔다가 교회 장로님도 제사 음식 먹네?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먹어야 안 돼요. 똑같이 죄 짓는다. 똑같이 죄 짓는다. 다시 여러분 10절인가 11절 볼래요? 시작. 그러면 내 자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이실 형제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섭다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여러분 내일 모레 설인데 설 음식 만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봐요. 내가 이제 가정의 불화 때문에 내가 또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도 우상 제물을 먹어요.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자신도 우상 제물을 먹게 돼요. 그로 인하여 멸망했다고 그래요. 예수가 피 흘려서 구원했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멸망이에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지옥을 먹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예요. 한번 볼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계시록에 봐요. 계시록 여러분 2장 14절 시작.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여기 선지자가 발락이요 발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무리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저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 영적 생활 깊이 안 하면 그냥 물길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계계 속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도와주어도 된다라고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방송 상담하는 사람들 봐요. 방송 상담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사 음식 언제까지 먹어도 된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종갓집의 만면류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상이라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중직자들, 이 제사장을 우리가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주님과 귀신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집이요 우리 아버지 집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곳이 귀신이 절받고 섬김받는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도 3, 4대 저주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 3, 4대를 저주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루어지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볼래요?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려. 여기 뭐라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요. 입이 무성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볼 때 먹을 게 없어요. 거기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매주 열매가 익을 때가 딸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근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바싹 말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거 어떤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집에는 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리를 쫓아 가시를 맺는 같이 용성한 복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할렐루야. 약속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무슨 근안으로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끄리낌이 없으면 먹으라 그래. 저도 제가 있던 교회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빨리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라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내가 그 종갓집 얘기를 했지요. 종갓집 며느리가 명절 때만 재산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과 시댁 제사 지내는 것을 여러분 신주단지 모신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답변이 이래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온 이 목사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교회 클까요? 커요. 크다니까요.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불화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목사 대답이 이래요. 화목을 원치 않겠습니까? 불화를 원하시겠습니까? 화목을 원치 않겠습니까? 당연히 화목을 원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가족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죠.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본을 보여야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 음식도 차리고 시중도 들으면서 가족들과 감동시킨 다음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맞는 분 아멘? 우리 성도들 금방 은혜 받았네?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 말고 제사 지내고 그 대신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뭐 아멘이라 하면은 사랑과 불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에 시중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랑과 그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말의 깊은 뜻을 여러분 알겠어요? 한번 볼래요? 성경 한번 보가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영혼이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미움도 받고 여러분 고통도 있고 내게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물질적인 피해가 돌아와도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돌아오는 거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제사 음식 만들고 여러분 같이 먹고 이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부모가 부딪히고 시어머니가 부딪히고 며느리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먼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불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구원을 막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인간과 여러분 일어나는 이 불화의 의를 위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 이기면 하늘의 상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 일어나는 불화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여러분 없어요. 그만 제사 지내고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 그 사람 어디 가요? 어디 갔느냐고요. 같이 가족하고 하면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불화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는 반드시 우리는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가대 크게 읽어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불화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핍박하던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고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노라 여러분 하면서도 제사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공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신성시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여러분 행위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우리가 지배당한 자의 후손은 다른 신과 함께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신은 와서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 목적이 여러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10절에 말해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신의 우리가 조작에 의해서 여러분 우롱당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자신도 모르게 속이는 다른 신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몰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은 죄 때문에 다른 신에게 나오는 우리가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 해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줄 예수가 없이 해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가 없이 여러분 해결가 되느냐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 계시록 1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네 피 흘림이 없는 적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시 계시록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여러분 피밖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은 것이 붉을지라도 뭐라고요?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자기 가슴에 손 한번 대봐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 손 대요. 왜 손 안 들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내 죄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고 지은 죄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요 축복받은 백성이요 그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요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이 쏘았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쏘은 분 많지요. 맞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도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 우리가 지배를 나올 수 없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진노한다고 말해요. 설교는 다 해야 되겠고 시간은 가고 시편 7편 1절에서 2절 한번 봐요. 11절 12절 봐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알미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이 뭐예요? 12절 봐요. 12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라. 우리 성도들이 살리는 길은 회개하라. 한국교회 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조상이라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신에 우리가 지배해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피의 공로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죄로 인해 나를 지배했던 다른 신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쏙집 안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사 가야 되고 뭐 여러분 아들 뭐 장가가는 날짜 받아야 되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가 찾아가 뭐 했어요? 날짜 뭐 거기서 자유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이거요. 자유자예요 우리가요. 이만한 영광이 이만한 축복이 이만한 어디가 있어요? 저봐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알아요. 정말 죽어보면 알아요. 그때 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후회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존말할 때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 세상 풍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 풍족이 뭐예요?
설, 추석, 제사. 세상과 악한 영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100%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기업이요, 최고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셨습니다. 땅에 속한 복도 육체가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물며 나와 내 후손 영혼이 함께 누려야 할 생명의 복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자손 대대로 물려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우리가 살아야 할 분깃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영생의 분깃과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후손에게 영원한 천국의 유업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자사손손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속고 사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